겉은 소박해도 속은 아름다워야 한다. 겉은 소박해도 속은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막이 있죠. 성막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성소, 지성소. 근데 그 칸은 나눴지만 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덮는 얘기입니다. 덮는 것은 네 겹으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겹, 네 겹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덮개 내용을 보면 여기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맨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겹은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 배실이니까 뭐죠? 이게 실크입니다. 실크. 또 성경에서는 세마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그게 누리끼리 하고 이렇게 멋있는 실로 옷 입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도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귀한 거. 그래서 그 안쪽에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색깔은 이게 얼룩얼룩 있었지만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된 거에 이런 거에 무늬를 놨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무늬를 놨는데 여기 구룹이라고 나오죠. 이 구룹은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문양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기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태극기가 있고, 뭐 미국은 성조기가 있고 이렇게 국기가 있는데 국가가 이렇게 완전히 완성되는 민족 국가가 나온 거는 뭐 19세기 이후부터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 왕실의 문양이라고 있었습니다. 문양. 강단마다 문양이 있거든요. 어떤 데 사자가 문양일 수도 있고 독수리가 문양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문양은 뭐죠? 뭐 대통령한테 봉황이잖아요. 봉황. 그러면 이게 대통령 문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문양을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룹입니다. 그룹이라는 천사거든요. 이 그룹은 하나님 비서실장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꼭 그룹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룹은 거룩함이 구별됐다 그러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눌 때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못 들어오게 지키는 천사가 그룹이죠. 그룹 천사가 지켰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이사야가 그룹이 와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룹이 나올 때 그냥 하나님의 임재다. 그룹이 뜬다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쪽에 보면은 이 그룹이 새겨져 있더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겁니다. 2절. 그 7절이죠. 그 성막에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그 염소털이 뭐 별겁니까 그러는데 요즘에 제일 좋은 그 텍스타일 중에 하나가 캐시미어죠. 그죠? 캐시미르 지방의 캐시미어, 뭐 티벳이나 이런데 염소털이 제일 비싼 거예요. 염소털. 그걸 가져다가 스코틀랜드의 찬물에다가 이렇게 뭐 제조를 하면은 최고급 캐시미어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까시미르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인도에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그 기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캐시미어 남자 양복으로 잘 입죠. 약점은 약한 거. 벌써 성경을 보니까 알겠죠. 염소털이 최고의 것이라는 거. 맨 안에는 그 세마포, 그 바로 위에는 그 염소털, 캐시미어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맨 안에는 아름다움, 그 다음에는 따뜻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4절에 나오는데 순양의 가죽. 양가죽 좋은 거 아시죠? 예. 또 따뜻하고 뭐 방수도 되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 또 밑에 뭐 돌고래 그랬으니까 이게 물 속에 있는 거 완전 방수되겠죠. 물고기가 방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방수가 되겠죠. 그래서 바깥에 보면 해달은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보면은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흰색이에요. 그죠? 이게 세마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마포, 그 다음에 염소털, 캐시미어, 그 위에 양가죽, 마지막에 해달 가죽. 이러면 외우겠죠. 이래도 못 외우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죠? 네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각각의 의미를 뭐 따지는 거, 이거는 뭐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따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잡는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제목 같습니다. 겉보다 내면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리서 보면은 그냥 거뭇거뭇하고 저게 뭐야 그 정도라고요.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그룹들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검은 건데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화려한 수가 놓여져 있는 그룹이 놓여져 있는 세마포가 있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겉을 꾸미잖아요. 그러면 겉을 꾸미면은 기대감이 있죠. 근데 만나보니까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더 실망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겉으로 볼 때는 기대하지 않아요. 뭐 거뭇거뭇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달 가죽이구나. 근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양가죽이네. 또 이게 웬일이야? 캐시미어네. 웬일이야? 그보다 더한 최고의 세마포의 그룹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영광이 있구나. 이게 교회나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겠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할 때도 보면요, 나도 이 아이덴티티, 내 자신을 표현할 때에도 이렇게 네 겹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죠? 이렇게 해달가죽, 조금 더 칠해지면 나오는 양가죽,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캐시미어,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세마포의 그 그룹 모습들,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보면은요, 제일 가짜가 남이 보는 나예요. 남들이 보는 나는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이 보는 나를 위해서 뛰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나. 사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울왕이.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보는 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나. 그게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보는 나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나. 그래서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구호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께로 가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다 이게 내면을 보게 되고 내면을 꾸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는데 안 꾸미잖아요. 저도 이제 어제 이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짐 꺼내놓고 보면 거기에 먼지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왜 그럴까요? 일부러 더럽게 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아니죠.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에 어떤 것을 딱 드러냈을 때, 와, 이런 먼지를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더러움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보다는 내면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종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요, 내면의 나를 만나요. 하나님 보시는 나를 만나요. 그래서 내면이 건강해집니다. 다 내면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 얘기 아시죠? 거기서 뭐 프랑스 수도 나왔잖아요. 헬렌이라는 왕비 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페리스 왕자가, 파리 왕자가, 페리스 왕자가 구하러 가는데, 헬렌 왕비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왔어요. 미쳤어요. 자기가 미친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시장에서 막 돌아다녀서 왕비인지 몰라요. 근데 이 장군께서 왕비를 알아보고 왕비 대우를 해주죠. 정중하게. 그죠? 당신은 왕비입니다 하고 절도 하고 매너를 가르쳐주니까 돌아오죠. 정신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페리스 왕자를 만나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만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시장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건달들 만나면은 자기가 누군지 발견을 못해요. 근데 자기의 가치를 보는 페리스 왕자를 만날 때, 내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구나.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허세 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아름답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젊은이들이 더한데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보다 큰 유익은 없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내면을 가꿀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이 내면이 젊어집니다. 힘이 있어지고. 그래서 강건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뭐 자세히 살피지 않았는데 굉장히 천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게 두 쪽인 거예요. 10폭인데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이 고라 그러는데 고리예요. 갈고리.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했다가, 그러니까 분해도 했다, 조립도 했다가. 그래야 되겠죠. 뚫뚫 말아가지고. 너무 큰 거니까. 두 덩어리 나누고 또 어떤 건 네 덩어리 나누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 덮개는요, 이동용이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움직일 때 성막은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요,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성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로 바벨론에 있을 때는 능력 발휘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갈대아우에서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죠? 나그네로 장막을 치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었다. 장막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 언제냐면 이동할 때였어요. 옛날에 뭐 산업 그 재건할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지방에서 서울로 오고 도시로, 농촌에서 도시로 가고 이런 게 되게 많았죠. 그때 신앙이 제일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원래 이렇게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러죠. 이렇게 정착할 때부터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고정될 수가 없겠죠. 선교하는 교회라 그러면 어떻게 이 상수동에 묶일 수 있겠어요.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어디나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분주한 게 싫어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복음됨을 이게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요, 이게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동하고 언제든지 움직여 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목민적인 성격이 복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농경민하고 우리 민족은 농경민입니다. 농경민하고 유목민의 차이점이 뭘까요? 유목민은 허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이 있습니다. 유목민의 왕을 왕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칸이라 그러죠. 칸. 그래서 우리 신라가 뭐 그 유목민의 후예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흉노족의 후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왕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마리칸 그러잖아요. 마리칸이에요. 칸. 징기스 칸 같이 칸이거든요. 마리칸. 그러니까 그건 왕으로 뇌물 마리칸에서 뇌물 왕 때 중국이 들어와서 왕 된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역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특징은 뭐냐면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허세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냐면 유능한 자를 왕으로 세워요. 유능한 사람을 칸으로 세운다고요. 그 왜 유능한 사람을 칸으로 세웁니까? 엉터리 세웠다가는 자기 종족이나 자기 민족이 멸절해 버려요. 다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그죠? 명분 갖고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산 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 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그 안 되겠죠. 밀림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뭐 학인이 큰 아들이니 뭐가 중요해요.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동성이 있으면요 허세가 사라져요. 진짜 실력 있는 거.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나가 보면요 뭐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타이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 영적 능력하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반면에 농경민들은요 사실 그놈이에요. 뭐 누구시키나 비슷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농경민은 달력이 있잖아요. 몇 월 달 되면 뭐 날씨가 어떻게 되고 뭐 언제가 되면 뭐 그 날이 풀리고 언제가 되면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되게 이게 맞아떨어지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 의해서 웬만큼 유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농경민족이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려 때부터 쌍기 때부터 이게 했던 과거 시험이 뭐예요? 옛날 거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거 기억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과거 시험은 외워서 쓰는 거예요. 외워서.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리고 사실 누가 하든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농경민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농경민이 있는 교회 같은 모습이 돼버리면 그냥 과거 거 기억하면서 유지만 해도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이제 시대 자체가 지금 유목민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이동하고 전 세계의 정보가 흐르고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진짜 성경적인 시대가 온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했던 얘기와 마찬가지로 말세가 되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런 자에게 돌아서라고. 말세의 특징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 경건의 모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실력을 갖추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본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이게 덮개잖아요. 사실 이때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고조선도 한참 전이에요. 무슨
뭐 해모수 나오고 그럴 때거든요. 그게 굉장히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벌써 이렇게 해달부터 시작해서 순양, 그 다음에 캐시미어, 그 밑에 세마포 이렇게 나올 정도면 이건 최첨단 문화거든요. 그 당시로 올 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도 이게 가치가 있는 정보잖아요. 그죠?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걸. 이게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누리는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걸 가지고 이걸 틀을 짰어요. 그래서 이걸 발전해서 어떤 성전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문화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막지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잘 보고 그대로 따르면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막만 연구해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뭐 성막 세미나 이런 거. 어떤 목사님은요 평생 설교 반을 성막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에 아주 빠져들어가지고 여기 뭐 오묘한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분석하고 색깔 분석하고 재료 분석하고 길이 뭐 이 사이즈 분석하고 해서 그래서 이거 연구 많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건축 디자이너 된 사람도 있고요. 텍스타일 소재 연구원 된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 듀퐁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 성막 이거 보고 뭐 소재 만들었다 뭐 이런 걸 제가 본 적도 있고요. 하여튼 여기 무궁무진한 게 있대요. 여기 틀이 있어요. 틀이. 그죠? 비율이 있고 아름다운 비율이 있고 소재의 비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언제 행복합니까? 아름다운 여자 볼 때입니다. 여자분들 아름다워지십시오. 외모만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볼 때 멋있어요. 여자가 언제 행복합니까? 멋있는 남자 볼 때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멋있어지고 누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기뻐요? 이렇게 잘해줬을 때 기뻐할 줄 아는 거. 우리가 교회 와서도요, 이렇게 아직은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호의를 베풀면은 잠깐 생각을 해. 이거 이놈이 왜 이러나 이러고 아무 생각 없는데 그게 성도로서 호의인데 친절을 베푸는 건데. 그래서 분명히 친절한 형제인데 괜히 욕 먹고 다니고 있어. 내가 볼 때 그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한 반응하는 자매들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말도 없고 앉아가지고 혼자 밥이나 먹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개를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개가 좋은 이유는 주면 잘 먹어요. 그죠? 주면 잘 먹고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도 너무 기뻐하고 막 덤블링하고 개 웃음 아세요? 개가 웃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개는요 어울릴 줄 알아요. 그리고 호의를 받아들일 줄 알고 그냥 먹다 버린 뼈 하나라도 너무 감사할 줄 알고 그게 건강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고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름답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내가 병들고 깨지고 상처 입으면요 호의를 적의로 받아들이고요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상대가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리니까 자기도 업앤다운이 심해서 너무 힘드니까 자꾸 관계를 끊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이 덮개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지겠다. 아름다움을 아는 백성, 아름다움에 대해서 반응하는 백성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하라 희생하라 그럴 때 희생 누가 하는지 알아요? 고생했던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다. 창세기를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것들은 다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풀이잖아요. 풀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동물에게 먹힐 수 있는 거고요. 그죠? 풀 먹는 뭐 소같이 먹잖아요.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토끼를 먼저 만든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약한 이유, 사슴을 먼저 만든 이유가 뭐냐? 양을 먼저 만든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잡아 먹이라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굴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희생하라는 거예요. 여자를 위해서 죽을 줄 알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잖아요. 우리가 BMW 이제 블레싱 축복받은 사람은 미션 사명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뭡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가 다 자기 자신을
받은 축복을 가지고 희생하고 죽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을 보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덮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정의를 한번 봅시다. 맨 밑에가 뭐라고요? 흰색 세마포.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이 그려져 있다. 그 위에는 캐시미어, 염소털. 돈 생기면 한번 염소털을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해서 이름 붙여놓으세요. 포스트잇으로 염소털. 예. 염소털. 네. 그 위가 뭐라고요? 양가죽. 양가죽은 하나씩 갖고 계시죠. 무스탕 그런 거, 그죠? 예, 그거. 맨 위에는 해달 가죽. 이것도 따라 하지 마십시오. 해달 가죽한테 해달 다 잡으면 멸종합니다. 예. 해달 가죽. 방수되는 거. 예.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겉으로 볼 땐 검은 거 같아요. 그래서 검은 거를 갖다 해달에 가죽 그릴 때 피부색이 검은 여자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안 좋다는 뜻이에요. 피부 되게 안 좋다. 근데 안으로 가면 흰색이죠. 겉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 하나님 만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안주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조립하고 분해해서 이동 가능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교류가 가능하고 죽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산 예배가 가능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01장 찬송하겠습니다.